오늘은 이사야 42장 6절에서 9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새일 일곱 번째 시간으로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새롭게 살 길, 새롭게 살 길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7절에 보면 새 언약을 선포하기 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여기에 두루마리 책은 성경, 특히 구약 성경이 되겠지요. 구약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할 것인가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그 뜻에 따라 뜻을 행하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신약에 보면 몇 군데 나타나는데 그 중에도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입니다. 4장 3절. 그래서 하나님의 뜻, 신약에 몇 군데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뜻은 좀 오자가 됐는데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엄난을 버리고. 그래서 쭉 나옵니다마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딱 지정하죠. 무엇입니까? 너희의 거룩함이라. 다시 말하면 우리가 거룩함을 받아야 한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7절에 보겠습니다.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셨을 때는 거룩하게 하셔서 자녀로 삼으신다 이 말입니다. 믿으시죠? 8절입니다. 8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립니다. 너희가 거룩함을 저버리면 이건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립니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내가 거룩함을 얻어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는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 우리가 왜 모든 행실에 거룩해야 되는가? 거룩이란 것은 헬라어로 하게오스라는데 구별되다는 말도 있지만 하나님께 바쳐지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바쳐지는 것, 모든 것은 거룩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받으시는 것 모두 거룩한 것만 받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로 하나님의 것이 되려면 우리를 거룩하게 해서 받으신다 이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 거룩은 매우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왜 거룩해야 되는지, 어떻게 거룩하게 되는지를 몰라요. 모릅니다. 또 알려고 애를 쓰지도 않고 거룩하려고 노력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바로 신학자들의 만든 교리, 사람의 계명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학자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아주 간단히 이야기하면 교회 다니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새 생명의 원소 말씀이 들어와서 나도 모르게 거듭난다. 중생. 그리고 십자가의 예수를 믿어서 칭이 어렵다 한다. 그리고 성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했으니까 성화. 그래서 내가 거듭났어. 어렵다고 인정하고 성화, 거룩해진다. 이러한 교리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아도 내가 거듭났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꼭 굳이 애를 써서 거룩할 필요가 있는가? 그래서 거룩하려고 애를 쓰지도 않고 왜 거룩하게 되는가? 왜 거룩해야 되는가? 어떻게 거룩하게 되는가?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우리는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레위기 20장 26절의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레위기 20장 26절의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습니다. 구별이 바로 거룩지죠. 그래서 우리가 거룩해야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신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다. 이런 의미이죠. 레위기 22장 32절에서 33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읽는 게 아니고 레위기 22장 32절에서 3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 성호를 속되게 하지 말라.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이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요. 33절.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자니 나는 여호와니라.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거룩하게 해서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라고 애굽에서 인도해서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인도한다.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광야의 길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길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가나안 땅은 거룩한 자만이 들어가게 된다. 신약에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길이 바로 거룩한 길이요. 거룩하게 된 자만이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자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룩하지 않으면 절대로 구원을 못 받는다 이 말입니다. 신약에도 많은 구절이 있지만 로마서 6장 22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6장 22절. 우리가 몇 번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이제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죄의 배후에는 마귀가 있으니까 마귀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리라. 마귀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어야 영생,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된다 이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에베소서 5장 26절 27절을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 27절.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시고, 27절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나중에 한번 또 설교하겠습니다마는 거룩도 세 단계가 있어요. 세 단계. 처음에 하나님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 거룩해야 되고,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후에는 점도 흠도 없어야 되기 때문에 또 거룩함이 자라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내가 점도 흠도 없이 거룩하게 되었을 때 이 거룩함을 나타내야 돼요. 거룩함을 나타내야 됩니다. 이게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에요. 목적. 네. 자, 오늘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42장 6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6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너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이것은 여호와께서 예수님을 보내시는데, 이 땅에 보내시는데 예수님을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려고 오셨습니다. 이 말씀이 뭐냐면, 백성의 언약은 언약을 믿는 택하신 자들을 빛을 비추었어. 예수님은 세상에 빛으로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 언약을 믿는 택하신 백성들을 빛을 비추었어. 빛을 비추어서 언약이 이루어지도록, 언약을 성취시키는 분으로 오신다 이 말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성취하는가? 7절 읽겠습니다.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너가 하는 것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으로 오신 그분께서 눈먼 자들의 눈을 뭡니까?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눈을 밝히면 이제는 뭡니까? 볼 수 있겠죠. 눈을 밝히니까 이제는 볼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보지 못하고 사는 사람을 보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보게 하셔서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갇힌 자가 누가 갇혔어요? 누가 갇혔는데 바로 택하신 자들. 다른 사람은 관심이 없어요. 택하신 자들, 언약을 굳게 믿는 택하신 자들이 갇혀 있단 말이에요. 이 갇힌 자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의 겉사람입니까? 속사람입니까? 네, 속사람, 영의 사람이 갇혀 있죠. 영의 사람이 어디에 갇혀 있습니까? 마음에 갇혀 있습니다. 그 마음이 어떤데요? 우리의 마음이 어떤데? 이 세상의 신이 세상에 꽉 눌려서 세상 것으로 만족하고 세상 것을 찾으며 세상 것으로 행복하게 하고 세상에 어떻게 살까 염려하며 세상에 있는 것들로 채우려고 하는 그것이 바로 감옥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으로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우리 영의 사람에 갇혀있는 감옥, 우리 마음이에요. 전에 한번 내가 이야기했죠.
여러분 영의 소리를 들어야 된다고. 갇혀 있는 여러분 속 사람의 그 부려짓는 소리를 들어 있어야 됩니다. 예. 그런데 이것을 갇힌 자를 감옥에 이끌어낸다. 거기에서 이끌어낸다. 이 말은 이 세상의 신 마귀에게서부터 건져낸다. 죄에서 건져낸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해서? 눈을 밝혀서 보게 했어. 보게 했어. 이게 바로 새롭게 살 길이라는 것입니다. 새롭게 살 길. 여러분은 반드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보고 살아야 됩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보고 살아야 되는데 이것은 내가 보려고 해도 해도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해주시는데 예수님이 직접 하시는 게 아니고 성령을 통해서 보게 하신단 말이에요. 이 표현을 이렇게 한 겁니다. 내가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요.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눈을 열어주신다 이 말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보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갇힌 자를 감옥에 이끌어내며 내 영의 사람이 감옥에서 나오게 된다 이 말입니다.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그래야 8절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여호와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뭡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이름이라 말하죠. 하나님과 하나님의 생명은 같은 걸로 여깁니다. 하나님 자신은 하나님의 생명을 자신과 같이 여기기 때문에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여호와 이름,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생명의 이름입니다. 이 하나님의 생명의 이름을 다른 말로 뭐랍니까? 예수 이름 영생이라죠. 영생. 그래서 영생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뭐 합니까? 그 영생을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새 일의 궁극적인 목표다. 제가 몇 번 했죠. 이사야 43장 7절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자 곧 내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가 내를 지었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택한 자라면 반드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9절 읽겠습니다.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니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 그 일이 실제로 이루어지기 전에 너희에게 미리 말한다. 미리 이르노라. 미리 알린다. 할렐루야. 새 일이 올해는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게 되는가? 이 전부 거룩하고 관계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 27절에 보면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해지고, 물로 씻는 것이나 빛을 비춘다 이 말이나 생수를 마신다 이 말이나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데 이 모두가 거룩하게 되는 거하고 다 이 길을 새롭게 살 길은 결국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길인데, 우리가 거룩하게 되려면 뭘 깊이 깨달아 알아야 되는가? 다시 말하면 우리가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보려면, 다시 말하면 생수를 마시려면,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나에게 빛을 비춰주려면 뭘 제일 알아야 되는가?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그 고귀한 피를 흘렸는가?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바르게 깨닫고 기도해서 그 능력이 나에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 아무것도 안 일어납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 세 가지를 꼭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입니다. 첫 번째로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기 이튿날은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죠.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에 나오는데 15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베푸게 됩니다. 이럴 때 세례 요한이 내가 어떻게 세례를 줄 수 있습니까? 나는 신들매 풀기도 부족한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는 것이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다. 의가 뭐냐? 하나님의 의죠. 모든 하나님의 의. 그 의가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고 그 다음 날에 이 요단강가에 예수님이 쫙 이렇게 걸어오시는 걸 보고 요한이 이렇게 말하지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럼 예수님이 언제 세상 죄를 지었습니까? 이 세상 죄라는 것은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그때에 이 지구상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의 죄, 여기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도 다 들어갑니다. 100년 전에 200년 전에 아프리카 아시아 유럽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의 죄가 다 들어가요. 이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언제 죄를 지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줄 때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인의 대표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뭐랍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 자 대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죄를 다 넘겨줍니다. 여러분 죄도 다 넘어가서 예수님이 죄를 짊어진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인자는 예수님이에요. 내가 세상에 온 것은 이 말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대속물이 뭐예요? 대신 속죄 제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그 죄를 대신해서 속죄 제물로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에 보면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이제부터 중요합니다. 중요한 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했는데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그 장래 좋은 일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좋은 일이 꼭 일어나야 돼요. 이 좋은 일이 뭐겠습니까? 대제사장이 뭐 하는 일을 해요? 대제사장 1년에 1차씩 그 제사장들 가운데서 제비를 뽑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되어갖고 성소에서 자신의 죄와 백성들의 모든 죄를 다 구하려서 1년에 1차씩 지성소에 들어가요. 한 번. 그래서 모든 백성들의 죄를 고하고 사함을 받는 이 역할을 하시는 분이 대제사장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에게도 이 일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대제사장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영으로 여러분의 안으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깨끗하게 하고, 이 일을 우리는 뭐라 하느냐? 장래 좋은 일입니다. 뭘 알아야 곧 알게 되고 또 아는 분도 있을 줄 믿습니다. 장래 좋은 일이 꼭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예. 자, 12절.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 지난주에 했습니다. 자기 피니까 예수님 피죠. 예수님 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죠.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뭡니까? 영원한 속죄를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영원한 속죄. 그래서 영원한 속죄 제물이 되신 거예요. 영원한 속죄 제물이 되신 이유는 우리 죄를 짊어지고 저와 여러분의 모든 과거의 죄, 현재 죄, 앞으로 지어질 죄, 이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영원한 속죄를 하는데, 이 영원한 속죄, 영원히 죄를 용서해 주는 이유는 뭡니까?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시기 위해서입니다. 성소가 어디예요? 우리 마음이죠. 우리가 바로 성전 아닙니까? 성전은 뜰과 성소와 지성소로 되어 있죠. 뜰은 보이니까 이 겉에 보이는 이 육체가 뜰이고, 그 다음에 우리 마음이 뭡니까? 성소고, 그 다음에 우리 영이 뭡니까? 지성소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단번에 우리 마음에 들어가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속죄, 우리 죄를 용서하고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목적이 어디입니까?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장래 좋은 일이에요. 대제사장이 제사장 중에서 뽑아서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씩 들어가서 자신과 백성의 모든 죄를 다 사함받는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용서받는 게 아니고 죄를 없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우리 성소에 들어오신 이유는 믿으십니까? 그럼 용서는 왜 우리 죄를 용서한 이유는 뭡니까? 우리 마음에 오시려고,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려고. 그분은 거룩한 분이니까 거룩해야만 들어올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그겁니다. 우리 안에 오시는 방법이 거룩한 분이 오려면 거룩해야 되니까 죄를 일단 용서하는 거야. 죄를 용서해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 위해서 피를 흘려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실제로 죄를 제거하는 작업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뭡니까? 그게 바로 거룩하게 되는 겁니다. 거룩하게 되는 거.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하게 해서 하나님의 소유로 만드시기 위해서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제 이 사실을 믿어야 되거든. 아,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영원한 속죄, 죄 용서를 하셨구나. 내 안에 들어오기 위해서 죄 용서를 하셨구나 하는 것을 믿어야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믿는다는 증거로 뭘 하죠? 목사님을 통해서 물세례를 받는 겁니다. 우리가 물세례를 다 받잖아요. 아직도 세례를 다 받았잖아요. 물세례 안 받은 사람 있나요? 예. 물세례, 그러니까 교회 좀 다니면 한 1년쯤 지나면 목사님 통해서 물세례를 받습니다. 이 물세례를 요한의 세례라죠. 그 물세례를 왜 받습니까? 내 모든 죄가 예수님께 넘어가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서 나를 용서한다. 내 죄를 다 용서한다. 그걸 믿어야 우리 안에 올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문제는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그것을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해요. 아닙니다. 그걸 믿어서 구원이 아니고 그걸 믿으면 뭡니까? 우리 안에 오시기 위해서예요. 오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 물세례의 의미는 바로 알아야 되는데, 물세례를 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가 물세례를 받기를 원해요. 자, 누가복음 7장입니다. 누가복음 7장 29절에서 30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요한의 세례는 다 아시죠? 목사님으로부터 받는 물세례를 요한의 세례랍니다.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어렵다 하되 30절 시작.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그의 세례니까 요한의 세례입니다. 요한의 물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다. 그럼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요한의 세례를 받는 것이죠. 그걸 받았고 믿어야 예수님이 들어올 수가 있으니까, 임마누엘 들어올 수가 있으니까. 마가복음 1장 4절을 보겠습니다. 요한의 세례는 뭐 하느냐? 요한의 세례는 바로 물세례는 뭐 하는 것이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제3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예, 이때 제3은 제용서입니다. 예, 아페시스 용서. 예. 그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제3을 받게 하는, 죄를 용서를 받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 이 말입니다. 회개의 세례. 요한의 세례는 제용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용서를 받았음을 내가 믿는다는 증거로 물세례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 물세례의 물의 의미는 뭐냐? 물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물세례의 그 물의 의미는 뭐냐?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나오죠.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이걸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영원한 속죄, 우리 죄를 용서해서 우리 안에 오시려고 피를 흘렸으니까 그 보혈의 능력은 우리 안에 오시기 위해서 피를 흘렸다 이 말입니다. 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구라. 물 세례를 받은 것은 왜 받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분은 지금 부활하셨다면 살아 계신다 이 말이죠. 그래서 부활하신 목적이 어디에 있어요? 부활하신 목적이 왜 살아나셨습니까? 부활하신 목적이 우리 안에 오시려고, 살았어야 우리 안에 오시거든.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 위한 구원입니까? 구원의 표입니까? 물은 구원이 아니고 구원의 표띠다. 경상도 말로 구원의 표시다 말입니다. 곧 세례라. 물 세례가 구원이 아니고, 제용서가 구원이 아니고 구원하시기 위한 표띠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에요. 우리의 더러운 것, 죄를 제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 하나님의 마음,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강군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 아닙니까?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물세례를 받는 것은 첫째는 영원한 속죄를 주님이 이루었기 때문에 나의 죄를 다 용서한다 해서 내 안에 오시기 위해서입니다. 내 안에 위해서. 그 용서가요 구원이 아닙니다, 여러분. 용서가 구원이 아닙니다. 내 안에 오셔서 실제로 죄를 다 제거해야만 거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거룩하다고 인정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실제로 죄가 없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일단 이 영원한 속죄는 믿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물세례를 받는 것은
구원하는 표요 선한 양심의 강구인데 이것을 마태복음 3장 11절 12절에 세례를 이렇게 표시합니다. 세례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요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푼다. 나는 누구예요? 예, 물 세례를 베푸는 분은 누구죠? 지금 세례 요한이거든요. 그래서 요한의 세례란 말입니다. 요한이 그 물세례를 주면서 요단강가에서 물세례를 주면서 너희들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물로 세례를 베푼다. 예. 그런데 이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너희를 회개하기 위해서인데 그러나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누굴 말합니까? 예수님.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다. 12절.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리라.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겠다 이 말이죠. 다시 11절에 봅니다. 여기서 마태는 요한의 세례를 뭐 하기 위해서 세례를 준다 했습니까? 너희로 회개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려면 일어나서 알곡이 되려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돼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럼 물 세례는 많으냐?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한 결단입니다. 결단. 세례란 말이 뭐예요? 물 세례인데 세례란 말이 뭐예요? 세례 헬라어로 밥티죠. 뭐 우리 장로교에서는 물을 뿌리지만 이것은 약식이고 실제로 침례교회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침례교회에서는 세례를 줄 때 물속에 집어넣죠. 물속에 집어 오래 잡아여 뭐 해야 됩니까? 오래 잡아여면 죽죠. 죽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건져 올리죠. 살아나죠. 세례는 네가 죽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 옛사람이 죽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 네가 산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살아나려면 옛사람이 죽어야 돼요. 그래서 물세례는 성령 세례를 받아서 옛사람이 죽어야 될 걸 예표로 보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물세례를 받을 때는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물세례를 받을 때는 첫째, 내 모든 죄가 예수님께 다 넘어가서 예수님이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다. 내 모든 죄를 용서하신다. 이거 하나. 두 번째는 물세례를 받을 때 나는 옛사람이 죽어야 내가 살아난다. 옛사람이 죽어야, 그 사람이 죽어야 속사람이 산다. 그래서 성령을 받아서 옛사람을 죽여야 한다. 예. 세 번째는 좀 이따 하고. 그래서 이 진정한 회개는 뭐냐? 누가복음 24장 47절에 보면 진정한 회개는 바로 제사함입니다. 제사함. 누가복음 24장 4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진정한 회개는 예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는 겁니다. 예수 이름이 뭐죠? 하나님의 생명의 이름이죠. 하나님의 생명에서 나오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마음으로 제사함은 죄 용서겠습니까? 죄에서 석방, 죄에서 자유겠습니까? 그래서 아페시스라는 사함이란 단어는 용서도 있고 석방, 자유란 뜻도 있습니다. 문맥을 잘 보고 용서로 해석할 것인지 자유, 석방으로 해석할 것인지를 분별해야 됩니다.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은
바로 제 자유입니다. 제 석방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죄에서 자유함을 받는 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을 더욱 확실히 하는 것이 바로 뭐냐? 에스겔서 18장입니다. 에스겔서 18장 30절에서 31절입니다. 에스겔서 18장 30절에서 3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이게 진정한 회개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죄에서 떠나는 거예요. 31절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서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멸망받습니다. 죽는다 이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물세를 받는 두 번째 이유는 뭡니까? 성령으로 내 사람이 죽인다는 것. 내가 성령을 세례를 받아서 죽는다는 것. 죽겠다는 것입니다. 이 결단입니다. 다음 세 번째는 뭐냐? 요한복음 4장 1절 2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1절 2절에 보면 요단강가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물세례를 주는데 그 물세례가 바로 뭐냐면 제자를 삼는 세례입니다. 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 주께서 하신지라. 그러니까 이 세례는 뭐냐? 물세례는요, 예수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는다. 제자 삼는 세례인데 이거 누가 주느냐? 2절에 보면 예수님이 주시는 게 아닙니다.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푼 것이 아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베푼 것이다 이 말입니다. 사람을 통해서 물 세례를 베푸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를 삼는 세례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 결단하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결단입니다. 결단. 믿으십니까? 네. 그래서 물 세례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세 가지. 첫째, 요한을 통해서 모든 사람의 죄가 예수님께 전가되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것을 영원한 속죄입니다.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어요. 이 속죄를 이루는 것은 죄에서 용서하는 겁니다. 왜 용서하는 겁니까? 성소에 들어오기 위해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기 위해서. 두 번째, 이 회개케 하긴 세례입니다. 물세례는 회개하기 위해서. 이 진정한 회개는 죄에서 떠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 옛사람이 죽는 것입니다. 옛사람이 죽는 것. 그래서 물세례를 받는 이유는 물에 잠길 때 나는 내 옛사람을 죽이겠다는 겁니다. 성령 세례를 받아서 내 옛사람이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죽지 아니하면 죽정입니다. 죽정이. 알곡만 곳간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옛사람이 죽이겠다는 겁니다. 그래야 내가 살아난다 말입니다. 살아난다. 세 번째는 뭡니까? 제자 삼는 세례. 예수님을 따라가 예수님의 가르친 대로 살겠다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바로 물세례의 의미입니다. 이거 믿으셔야 합니다. 믿으셔야 합니다. 영원한 속죄를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신 첫 번째 이유는 영원한 속죄를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거 믿어서 구원받는다는 게 아닙니다. 영원한 속죄,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이것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새 언약이죠. 새 언약. 잘 알다시피 누가복음 23장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0절에 보면 성만 찬양할 때 이거 찾을 필요도 없습니다. 성만 찬양할 때 예수님께서 이제 떡을 뜨고 그다음에 뭡니까? 잔에다가 이제 포도주를 붓겠죠. 그래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고린도전서 11장 25절이죠. 고린도전서 11장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5절.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새 언약으로 새 언약을 세우고 새 언약 때문에 피를 흘리셨죠. 그럼 새 언약이 뭐냐? 마태복음 26장 28절에 보면 마태복음 26장 28절입니다. 이것도 뭐 잘 했기 때문에 아는데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제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왜 교회 다니도 다 멸망받는가? 대부분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왜 교회 다니고 그렇게도 충성했는데 왜 지옥 가게 되는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 믿고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하고 뭐 증거도 있고 기도 응답도 받고 많은 간증도 하지만 왜 그들이 다 지옥 가는가? 대부분 다 지옥 가는가? 딱 이 구절입니다. 저는 이 구절 한 구절 때문에 온 교회가 망했다. 망한다 했습니다. 이 구절 한 개 때문에. 이 구절 딱 한 구절이에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피를 흘렸다 이 말 아닙니까? 피를 흘렸다는 것은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 말이죠. 뭐 때문에? 언약의 피. 이게 무슨 언약입니까? 새 언약이죠. 새 언약. 그럼 새 언약은 뭐 하는 겁니까? 우리 앞에 나오죠. 답이. 제사함을 얻게 하는 겁니다. 새 언약은 뭐 하는 거예요? 제사함을 얻게 하는 거. 그러면 이 제사함이 아페시스라는 단어가 신학자들은 이 단어만 놓으면 뭐로 해석한다고? 용서. 새 언약은 우리 죄를 용서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해 버립니다. 그래서 새 언약이나 영원한 속죄나 같은 것이다. 같은 것이다. 그러니 우리 모든 죄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를 다 용서했고 그것 때문에 새 언약에 피를 흘렸으니까 죄 용서가 구원 아니냐. 그래서 우리는 죄 용서 받아서 구원되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물었어요. 우리 그 동기 목사님에게 분명히 요한복음 8장 32절부터 34절에 보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죄에서 자유케 한다. 너 그런 말이 있지 않느냐 이러니까 용서받은 게 자유 아니가. 용서받은 게 자유 아니가. 그래서 영원한 속죄나 새 언약이나 다 우리 죄를 용서하는 것이고 그거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다. 이 사함이 용서입니까? 죄에서 자유입니까? 지금부터 새 언약은 죄 용서가 아니고 죄에서 자유란 말을 증거하는 말씀들이 너무 많지만 몇 구절만 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제가 어디를 했습니까? 감사드립니다. 참 감사드립니다. 히브리서 9장 13절 14절. 히브리서 9장 13절 14절입니다. 시작. 14절 시작. 이 그리스도의 피는 너희 양심을 깨끗하게 한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게 한다. 보혈의 영역입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은 우리를 양심을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한다 이 말이에요. 양심이 깨끗하다 말은 거룩하게 됐단 말이에요. 우리 양심을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받는 겁니다. 그럼 이 피가 뭐냐? 15절에 나옵니다. 이 피가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 새 언약의 피란 말입니다. 새 언약은 우리 양심을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새 언약의 보혈의 능력입니다. 믿으십니까? 요한일서 1장 7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이 마태복음 26장 28절 때문에 이 제3을 받게 하는 언약의 피다 이래 놓으니까 제용서다. 다른 건 안 봐요. 그것만 다 매여갖고 온 사람들이 다 죽어버립니다. 교회 다니면서 다 멸망받아요. 우리가 깨끗하게 되지 않으면, 거룩하게 되지 않으면 다 멸망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거룩하게 해서 하나님의 소유로 백성으로 삼지,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가를 모르잖아요. 거룩한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해서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십니다. 할렐루야.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합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용서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죠. 예. 안 그러면 그 집에 가서 깨끗하게를 딱 치워버리고 용서하실 것이 바꾸세요. 성경을 네가 바꾸어. 하나님의 말씀을. 그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보혈의 능력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것이 보혈의 능력입니다. 찬송가도 있지 않습니까? 예. 자, 히브리서 10장 29절 봅니다. 히브리서 10장 29절의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는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우리를 거룩하게 한 새 언약의 피를, 그거 뭐 우리를 거룩한 게 아니야. 그냥 죄를 용서하는 것이다. 부정한 것으로 여기는 자들은요 얼마나 형벌을 받겠느냐 이 말입니다. 얼마나 형벌을 받겠느냐.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거 믿어갖고 우리는 죄 용서받고 구원받는다. 이렇게 믿고 간 사람들은 그 형벌이 얼마나 무거운가를 생각하라 이겁니다. 얼마나 무거우냐.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12절을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죄를 용서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았다. 이렇게 돼 있죠.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았다. 예수도 자기의 피로써.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을 우리를 죄를 깨끗이 하는 것이다니까 예수님의 피를 약하게 하지 마라 그러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약하게 하지 마라. 그 피를 흘리갖고 그거 믿으면 다 구원받는데 뭐 또 이렇게 죄를 깨끗하게 하노.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 얼마나 위대한데 그거 믿으면 다 구원받는데 이렇게 우리를 속입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약하게 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피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온 세상이 마태복음 26장 28절 새 언약은 제사함 받게 하는 것이다. 요 구절로 인해서 다 멸망받는 겁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새 언약은 영원한 속죄를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와셔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려고 새 언약을 세우시고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새 언약이 꼭 이루어져서 거룩한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을 읽겠습니다. 새롭게 살 길을 해야 되는데, 오늘 제목 해야 되는데 세 번째가 남았는데, 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19절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십자가의 능력이 뭐라 말입니까? 18절에 보면 18절에 십자가의 능력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았다. 이 대속함이 나오니까 봐라, 대속함, 대신 속죄 제물 아니냐, 이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을 좀 다르게 보겠습니다. 쉬운 성경을 한번 보겠어요. 쉬운 성경이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 받았다, 이것을 쉬운 성경에는 어떻게 번역해놨냐 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전에는 아무 가치도 없는 방식에 매여 살았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조상이 물려준 헛되고 쓸모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여러분은 그러한 무가치한 삶에서 구원받았습니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지고 말 어떤 것을 대가로 지불한 것이 아닙니다. 새 언약이 이루어져서 여러분이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이고, 그 나머지의 삶은 전부 무가치한 삶입니다, 여러분. 아무 쓸데없는 삶입니다. 천년 만년을 살아도 하나님 앞에는 아무 가치가 없는 삶입니다. 내가 이거 했는데요, 예수를 위해서 이걸 했는데요, 교회를 위해서 내가 장로 총회장 돼갖고 내 이렇게 했는데요, 아무 가치 없는 삶입니다. 새 언약이 이루어져서 거룩하게 되어야만 그때부터 하나님 받습니다. 왜?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을 해야만 받습니다. 지금 삶이 가치 있는 삶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무가치한 삶입니까? 우리는 거의 다가 무가치한 삶에 빠져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 가치가 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엄마처럼 그래도 소똥이 굴러도 이 땅이 낫지, 가치 없는 삶을, 천년만년 삶은 뭐합니까? 이 말입니다. 십자가의 피가 무가치한 삶에서 가치 있는 삶으로 바꿔준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을 현대인 성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현대인 성경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도 알고 있겠지만 여러분의 조상이 전해준 무가치한 생활 방식에서 여러분이 해방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19절 흠과 티가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무가치한 삶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가치 있는 삶으로 바꿔주는 것이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은 첫째는 영원한 속죄입니다. 영원한 속죄. 온 인류의 죄를 다 용서하는 영원한 속죄를 이루는 그리스도의 피. 그걸 믿은 자에게
들어오시기 위해서입니다. 들어와서 옛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바로 물세례죠.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더러운 죄를 제하여 진정한 회개, 죄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그 바람으로 물세례를 받는 겁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보혈은 새 언약입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이 새 언약을 중보자가 되시기 위해 피를 흘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 양심을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 무가치한 삶에서 진정한 가치 있는 삶으로 바꿔주기 위해서 영원한 속죄와 새 언약의 피, 또 하나가 새롭게 살 길을 열기 위해서 육체를 찢었습니다. 요 구절만 보고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간 게로.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을 읽겠습니다. 요것만 하고 잠시만 하고 마칠게요. 히브리서 19장. 그러므로는 앞에 새 언약을 선포하는 겁니다. 새 언약, 새 일을 선포하시고요.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예수의 피, 그리스도의 보혈, 그 피에 힘입어 어디에 들어간다고요?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20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결론만 말하겠습니다. 새롭게 살 길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길을 열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은 영원한 속죄, 이것은 우리 안에 오시기 위해 쓰고, 우리 안에 오셔서 새 언약, 거룩하게 하시는 것이다. 그럼 어떻게 거룩하게 되는가? 그것이 바로 새롭게 살 길입니다. 새롭게 살 길을 열어놔서 그 길로 가면은 반드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면 새로운 살 길이 뭐냐? 시간 관계상 다음 주로 하겠습니다. 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한 시간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